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면 나는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우리의 만족, 행복, 그리고 감사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불평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온전한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놔두고도 계단으로 올라가면 건강이 좋다더라 감사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옆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보고, 야, 저거 참 좋아 보인다. 내 휠체어는 왜 이 모양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좋은 휠체어, 고급스러운 휠체어를 타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휠체어에 앉을 필요도 없을 만큼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조건으로 감사한가 하지 않은가,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날씨도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발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면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조건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한 우리의 감사, 거기에 의지한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면서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똑같은 사람이 앞에 있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새로워진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고, 새로워진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환경, 그 조건이 이전과는 달라 보일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나 환경은 그대로고 마음만 새로워지고, 마음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억지로 감사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히, 정직하게, 그리고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의외로 감사거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거리, 아 그렇구나, 이것도 감사할 거구나.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깨닫고 보니, 그리고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것도 감사할 거리였구나, 이것도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감사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들춰내면, 찾아내면 얼마든지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감사거리들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작은 하나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딧불, 작은 그 반딧불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할 때 그보다 더 밝은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눈이 부시는 태양에, 밝은 태양에 그 감사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에 그 밝게 빛난 그 밝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넘치는 감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대 후반 29 나이에 한 청년이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서 정말로 건장했던 청년인데 하루아침에 뛰어나보니 중환자실이에요. 의사는 목 아래 신경 모든 것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가까스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처럼 목 아래를 전혀 감각이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가 옆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29살 전신마비가 된 박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와, 저 사람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청년 입장에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아침이 되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기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이 박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이름이 박위, 그리고 영어로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에서 라크를 따와서 위라클로 바꿔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피눈물로 하는 재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재활을 해서 의사는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일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그러는데 피눈물 나는 재활을 해서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리고 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감사하면서 밝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는
더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다시 인생을 살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됐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만큼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행복해지고 깨닫는 만큼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정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성경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요. 감사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 감사의 거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마저 있던 감사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큼 있는 그 믿음조차도 발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 있던 믿음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감사하는 만큼 내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매사에 짜증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큰 집이 그에게 행복일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것이 가장 훔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그들의 소원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가 대단히 공부를 잘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냥 꼴등을 해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한 삶,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그냥 평범한 삶, 그런 삶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교회에 권호정 교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환경이나 아들이나 모든 여건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그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살 의욕이 있다고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가득 쥐어줘도 양손 가득히 움켜쥐어도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여전히 불평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물지만 어떤 사람은 양손이 아니라 한 손도 움켜쥔 것이 없고 그저 손끝에 닿기만 해도 감사와 만족을 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평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평만 채워줘도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100평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양도 가득히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10평으로도 이미 행복하고 손끝만 닿아도 감사가 넘친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봐도 감사, 내 몸을 봐도 감사, 살아온 지난날을 봐도 감사, 실패한 자리도 감사, 넘어진 자리도 감사, 약해도 감사. 그 절대 감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라고 했어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곡식을 보관할 만한 창고가 부족할 만큼 풍년이 들고 많은 소출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넣어줄 금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행복할 그런 사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지만 아이고 어떡하나, 이 곡식을 어디다가 쌓아두나, 어찌할꼬, 이 걱정하는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만 이상하나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지? 이게 고민인 사람, 그 행복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살면, 이런 걱정을 하고 살면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부럽겠다, 행복하겠구나, 감사가 넘치겠구나.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사람, 감사거리가 넘치는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인간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큰 착각에 빠져있기 바랍니다. 어떤 착각에 빠졌냐? 첫 번째는 그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나를, 더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욕심과 탐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에 올라탄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 먹고 살만한 거 많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자기 영혼의 명령을 했어요. 자기 영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에게 나. 온통 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내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건 내 거야. 내 목숨 빼앗기지 않아. 죽음이 와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100년, 1000년, 만년 살 거야. 내 거야. 어불성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똑같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버리지 않고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불만, 원망, 불평으로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젊음이 막 넘쳐가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누가 먼저일지 몰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젊어도 건강해도 인생의 패기와 자신감이 있고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100배 해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덮어둔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을 너 죽어! 그러면 그래 죽긴 죽지. 인정할 것 같지만 외면하고 살면서 애써 이질하며 살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입만 벌리면 버릇처럼 아유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막 죽고 싶대. 근데 그 사람이 몸에 이상이 오고 아프니까 병원을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죽을 병이 아닌가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장 몸이 아파서 내가 걸린 병이 혹시 죽을 병은 아닌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해 보여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위, 고하 상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인생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을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을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여기 답이 있다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어 마땅한 그 죄를 나를 다오, 그 허물 나를 다오, 그 연약함,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다 내게 다오, 다 헐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구원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것보다 더 당당함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확실히 만난 사람, 분명히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삶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신 그 마음에 이제는 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어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빈털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명품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 비싼 것을 삽니다. 그러나요, 어디 자선하거나 부자거나 기부할 때는 싼 것, 안 좋은 것 가장.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검소해요. 사치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는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그러나 기부하고 자선단체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할 때는 귀한 것, 값진 것, 좋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에 넣어놔도, 우리나라도 몇 년 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가장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동록이 해하고 구멍을 뚫어서 도둑이 훔쳐가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진정한 하늘 보화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정확히 만난 사람, 진짜로 만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0편 20절입니다. 주의 궁경에서의 한날,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진실한 고백이십니까? 주의 궁중에서 한날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천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미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삶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탐심을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귀하다는 이 진실한 가치를,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이 2024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진정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감사에 대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기도입니다. 최고의 감사기도. 평범한 삶에 감사하는 자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행복해졌다. 아멘.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